계속해서 13장에서 23장까지 이어지는 유다와 10대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2장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두 관료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22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15절에서 25절은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완악함을 주도했던 두 관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1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기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거룩한 도시였고요.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가리켜 시온이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를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고 중앙에는 티로포이온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죽음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골짜기 위에 세워져 있는데 안전한 도시였어요.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골짜기로 둘러싸인 도시. 그러나 안전한 도시 예루살렘.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였고요. 그로 인해 이상과 환상을 보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엔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환상과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이상이 없다면 예루살렘은 그저 골짜기로 둘러싸인 죽음과 고난의 도시가 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사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환상은 있는데 순종이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고예요. 예배는 있는데 회개가 없었고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깊은 골짜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환상이 사라지면 골짜기만 남습니다. 환상이 사라지게 되면 죽음이라는 고난이라는 골짜기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절의 후반부인데요. 여기서 이사야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하면요. 지금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너희 모두가 지붕에 올라가다니 입니다. 지금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너희 모두가 지붕 위에 올라가다니. 당시 지붕은 평평했고요. 집에서 가장 넓은 장소였습니다. 주로 쉬거나 잔치를 벌일 때 지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동시에 지붕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죽은 장면,
그 장면을 보기 위해 가장 높은 곳인 각자의 지붕에 올라가서 다 그 밑에 죽음의 골짜기죠. 골짜기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들의 영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치 골짜기 같았습니다.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환상을 보았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당했던 해는 주전 701년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15년이 흐른 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22장 5절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그때의 일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다. 이것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비단 그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과거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여전히 현재성, 현재 진행형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살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환상의 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방이 골짜기에 둘러싸인 삶과 같습니다. 죽음과 고난, 역경과 절망의 골짜기로 자칫 잘못하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환상의 골짜기가 되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즉 환상의 골짜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골짜기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환상 속에서 즉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사장에 가면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죠. 밑에는 아찔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 위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것이 마치 환상의 골짜기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거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다리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골짜기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은 듣는데 순종은 없고 찬양은 하는데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있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뜻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는 없고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며 성경을 읽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세상 성공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환상의 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상이 끊어지면 골짜기만 남습니다. 환상이 끊어지면 골짜기만 남아서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가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인간 현실의 절망뿐입니다. 이런 삶은 십자가는 말하지만 자기 십자가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하지만 육신의 욕망 끊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믿음은 말하는데 두려움 앞에서 세상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시대를 향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살아가던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환상이 끊어지면 골짜기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상과 환상 가운데 우리를 계시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교회는 돈과 권력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환상의 골짜기예요. 우리는 환상의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즉 환상입니다. 환상이 떠나간다면, 환상이 사라진다면,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교회는 돈과 권력만 남아있는 어떤 세상의 한 공동체,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상이 끊어지면 골짜기만 남는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늘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심령,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순종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풍성히 받을 겁니다. 아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환상의 골짜기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회가 될 겁니다. 이것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골짜기가 된다. 이거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